수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컬럼비아에 사는 로버슨 맥킬큰 교수는 그의 부인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렇게 교수 생활하고 또 총장까지 되신 분이 결국 사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나를 평생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내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보기에 좋았는데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최초의 가정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고치는 줄 믿습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내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부란 원래 한 몸이 둘로 나누어지고 다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평생을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면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신이 인생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다 소유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보는 거 다 가졌지만은 결국 행복은 부부와 함께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내에게 첫 번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만드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족한 남편을 도와주려고 나의 모든 계획이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아내의 결정을 우리가 항상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그녀를 도와주고 인도하시다가 때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민 생활의 피곤함과 긴장감과 또 여러 가지 그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참 부부, 남편과 아내를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포근한 말은 어딘가 그 마음에 남아 있어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아담처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습니까? 또 아내는 당신 때문에 참 푹 잠을 잘 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참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칼라일, 이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그분의 글은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두 번 그의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분은 신경질적이고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인이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은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도 한 번도 부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살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 토마스 칼라일은 만약에 내 아내가 5분만 살아있다면 혹은 2분만 살아있다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끝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국 한탄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밤낮 가만 보면 미워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상처된 말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상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존여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은 현대적 의미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라, 그런 얘기로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위치를 벗어났어요. 여자의 윤리를 벗어났어요. 지금 제각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자의 윤리와 여자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의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상호작용이에요. 한 가정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부부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 위치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위치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할 일인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계급 아래 자기 위치를 두라, 그런 말이에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처럼 아내는 그렇게 남편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법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위에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의해서 가정의 기능으로 그렇게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우리는 면사포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썼을 거예요. 그 면사포는 왜 써요? 거치장스럽게. 면사포는 결혼하는 날 내 목은 없다는 거예요.
목이 없다는 뜻으로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결혼하는 즉시로 이제는 내 머리는 없고 내 머리는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둘이 달린 짐승 봤어요? 그건 괴물이죠.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면서 머리가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 몰라도 면사포 쓴 사람은 이제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이란 말이 뭐예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에 준 말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은 남편인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머리를 항상 붙잡고 머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머리를 무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내들이 가정을 세워갈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오면 집안이 세워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남자가 좀 부족해도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집을 세워간다고 말해요. 사람은 10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자꾸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데 가장 나의 삶의 변화와 성장 주는 것이 아내의 도움이라고 말해요.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여자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일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아내와 좋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양가의 부모님들이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국 남편은 자기 그래도 부모님 편에 서고 아내는 또 친정 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갈등을 가져오고 불편한 것 때문에 잠시 별거하게 되고 이 별거가 오래되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고 착한 남자가 재혼을 하는데 아주 악한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남자가 착한 남자가 악한 남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남편이 재혼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착한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못된 남자를 만났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못된 남자가 착한 남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인데 사람은 여자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30년 교육시킨 것을 아내는 3년 만에 바꿔버려요.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도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신앙 없는 아내를 만나면요, 남편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그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따라서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를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남편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외모를 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고 그 마음의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여성들이 너무 그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에 거기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단장하라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 머리를 머리하고 그냥 이 액세서리요 그러지 말고 이 몸으로 단장하라.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외모만 좋아하는 남자는 좀 부족한 남자예요. 가만 보면 예쁜 사람 꽁무니 따라다니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하나도 쓸데없는 말이 아니야. 다 좋은 말이야. 경험에서 온 말인데, 미인 박복이라고 그랬어요. 미인은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다는 것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참 아내가 아름답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잠언 11장 22절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얼굴이 예쁘다고 자신이 날씬하고 말이지 이트 하면서 설치고 다니는 모습은요 꼭 돼지코에 금고리 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이 아내의 예쁜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심에서 순종하는 아내를 예쁘게 보는 거예요. 이 미인들하고 사는 남편은 희생이 커요. 얼굴 가꾸려고 좋은 화장품 많이 사야지요. 또 그냥 좋은 옷, 비싼 옷을 사야지요. 또 몸에 치장을 해야지요. 목걸이, 귀걸이, 그냥 이거 하다 보면 남편의 허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은 같게 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내, 그런 사람은 남편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온통 그냥 명품만 가지고 이것 따라가면 결국 남편이 말하지 않지만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전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부부가 딱 한 사람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제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라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야 된다 할 때에 사라는 묻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작정 떠나왔어요.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사 가려면요, 여자들이 더 힘들어요. 여자들이 이사 가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사라는 말없이 복종하고 따라갔어요. 이제 고생해서 가나안에 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왔더니 기근이 있어요. 그럴 때 웬만한 아내 같으면 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기근이냐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니까 거기 가서 당분간 먹고 살자. 다시 또 이민을 떠났어요. 이제 애굽에 가까이 와서는 당신이
아무래도 얼굴이 예뻐서 바로가 당신 취하하려고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아내를 바로의 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이렇게 비굴하게 아내에게 얘기할 때 사라가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 한 번에 재미 본 이 아브라함이 그 결국 이 애굽 궁궐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난 이 바로가 그냥 아내도 보낼 뿐만 아니라 소와 가축을 보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재미가 나가지고 그랄 지역에 와서 또 두 번째 또 해요. 그래도 사라가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보, 당신 말이야 좀 내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누이를 하자. 그리고 저 부잣집에 들어가서 좀 한몫하고 와.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사라의 그 성경이 쭉 보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대든 적이 없어요. 항상 복종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인격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보다는 낫다고 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누이라고 하고 그냥 다른 남자에 가라는 말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뭐 여보 할 수도 있고 아무개 아빠, 요즘 신세대는 오빠 그러는데 나는 이 호칭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부를 호칭이 아니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오빠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호칭이 뭐냐? 사라처럼 호칭하라는 말이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호칭해야 돼. 요즘 이 시대는 말이에요. 하여간 참 이 식당에 가보세요. 한국의 식당에도 가보면요. 꼭 그 여 종업원이 말이에요. 누가 와도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그리고 또 남자들은 말이에요. 옛날 뭐 아가씨, 아주머니 이랬다간 큰일 나요. 언니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내는 사라처럼 거룩한 부녀들처럼 남편을 자기 주인, 마스터,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부모님들은 지금도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딸아, 내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왕처럼 모셔라. 그러면 내가 여왕이 될 것이다.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하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룰 것이다.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하녀같이 너를 부릴 것이다. 남편의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극진히 대접을 하라. 그리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라. 그러면 너의 남편이 기꺼이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요즘 부모님,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딸아, 시집 가자마자 초반에 잡으라. 초반에 잡으라는 거예요. 쥐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잡긴 뭘 잡아요. 그래서 결국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서로 잡으려니까. 잡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사별하고 없으신 분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할 일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할 위치는 6절을 말씀하고 남편이 할 일은 1절을 말씀해 주었어요. 뭘 말하는 거 아니? 가정의 행복은 여자가 90%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에 어머니는 90%의 자녀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아빠는 10%밖에는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절이지만은 간략한 말씀이지만은 묵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족 치유 상담센터에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52명의 아내들을 상대로 남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1년에서 5년 신앙생활한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37.5%, 6년에서 10년 신앙생활한 남편은 60%, 10년 이상 신앙생활한 남편과 사는 아내는 만족도가 80%라는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남편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은 아내를 지금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지내는데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다니는 요즘 사람들이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부부를 세워주시고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5장 28절 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식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총각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참 이런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까지는 그냥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럼 그렇게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평생 저녁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것은 좀 곤란한데 그러더래.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바칠 그런 생각을 했다면 설거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남편의 사랑은 보약이요 비타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벌써 마음속에 기쁘니까 얼굴이 환해요. 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봐도 알아요. 지금 이렇게 봐도 알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뭔가 자신 있고 말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라서 사람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썩 알아요. 벌써 강단에서 내려보면 야, 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안다. 알아요.
두 번째는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살다 해서 파생된 말로서 어떤 학자는 성교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당시에 여자를 종으로 취급하고 여러 가지 비천한 존재로 여기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돌봄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따뜻하게, 자상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폭행이나 폭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지요.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도 욥이 신앙이 변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욥을 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였어요. 아내. 가장 가까운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아직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정말 이거 듣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듣는 순간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그 가장 가까운 아내가 위로하지 못하고 차라리 당신 죽어버리라, 꼴도 보기 싫다 할 때 그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했을 텐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재앙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욥처럼 이렇게 아내를 대해준다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겼느냐? 욥은 알았어요. 아하, 내 아내가 이게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항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착한 아내가 언제나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질 부리고 큰소리치고 대들 때 그건 아내의 본성이 아니에요. 아내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 뭐 그럴 때 말이죠. 넌 사탄이 그래, 사탄이. 그러면 더 큰 문제 나니까 속으로 말이야. 속으로, 야, 사탄이다. 부부라는 것은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배우자의 아픔이 자기 아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세우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내가 정말 남편을 돕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우리 아내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늘 웃어요. 근데 설교를 잘못하고 가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좀 제 마음이 기분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제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만큼 신앙 성장과 설교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 설교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화낸다고 말이야. 막 화내. 그럼 듣지 말라든지 말이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훌륭한 신앙 인격과 모든 사람에게 참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정집사님만 복 받아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고 기도가 막히지 않더라.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기도보다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싸우고서 혼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하셨는데 중매한 아내를 무시하고 그저 포곤하고 폭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야 돼요. 대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네 지금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요. 남편 되신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요즘 시대 풍조가 여러 가지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교회를 허는 마지막 공격이에요. 가정 파괴가.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무슨 정말 인격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비신앙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내가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뜻이고 하나님이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아내 생각할 거 없어요. 아내 관심할 거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내를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행복이 교회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이 가정이 파괴가 많이 되니까 이제 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관계 기관에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부에 대한 약속, 무슨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12가지 서약이라는 글이 있어요. 첫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맙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을 칭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힘들 때 처음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당신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싸우더라도 당신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들 앞에서는 당신을 높이고 둘이 있을 때만 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슨 일이든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커서는 안 돼요.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열 번째, 친구나 친척을 초대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십시다. 각자가 남편, 아내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 그냥 느닷없이 식사 준비하라. 그러지 말라고. 11번째, 집에 당신의 손님이 왔을 때는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12번째,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참 성경에 근거한 얘기들이에요. 12가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지금 12가지가 기억 안 되면 다음 주일날 CD나 이 테이프 가지고 다시 기록했다가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의 행복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마음은 서로 잊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표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고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서 아무쪼록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